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1장은 증언의 이야기였습니다. 말하는 교회, 거부당하는 교회, 그리고 결국 죽임당하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뒤 성경은 잠시 멈춘 듯 보입니다. 도시에는 침묵이 흐르고 땅은 지진의 흔적을 아는 채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갑자기 땅을 떠나 하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7째 나팔이 울립니다. 성경은 이 지점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것은 단순히 재앙의 숫자를 세는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건네시던 설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15절에서 울리는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과 논쟁하지 않으시는 순간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를 두고 다투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증언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 온 우주를 뒤흔드는 주권자의 최종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 선언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나팔이라면 무시무시한 재앙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파괴된 도시나 비명 지르는 사람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비춘 하늘의 첫 장면은 파괴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결론이었습니다. 15절이 선포하는 승리의 문장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함성은 마치 법정의 최종 판결문처럼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라고. 원문은 바실레이아.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 국가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 왕국, 다양한 문화. 겉으로 보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일 체제,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단일 왕국 전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고 조금씩 잠식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은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라가 되어. 이 말에 쓰인 헬라어는 에게네토입니다. 이 단어는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바람이나 희망을 말할 때 쓰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성립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성립되었을 때, 특히 권위 있는 선언으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이 떨어지거나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도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즉, 요한은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세상의 통치권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지가 확정되고 그 판결이 공식적으로 낭독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아직 로마가 건재해 보이고 제국의 군대가 행진하고 황제가 주인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통치가 세세토록, 즉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세상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로마 에테르나, 즉 영원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평화는 결코 끝나지 않을 불멸의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모든 황제는 영원히 기억될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소리는 로마가 아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확정합니다. 하늘에서 판결문이 낭독되자 그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던 이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즉시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존재, 즉 구원받은 모든 세대의 대표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요한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백성을 대변하는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교회만도 아닙니다. 율법의 백성과 복음의 백성을 포함한 전체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일곱째 나팔의 선언 앞에서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격의 표현이거나 부분적 동의도 아닙니다. 온 세대의 구원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장면입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린 24장로들은 이제 감사로 응답합니다. 장로들의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옛적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을 붙들고 계셨기에 마침내 그분이 왕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가 아니라 마침내 그분의 왕권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늘 등장하던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빠집니다. 장차 오실 이.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기다릴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행동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서 전능은 단순히 힘이 세다거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투에 강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이의 헬라어 판토크라토르는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 움켜쥐고 유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함선의 키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꽉 쥐고 있는 선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붙잡고 모든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 절대적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말합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잡으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일레파스는 매우 독특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외부에서 누가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자기 것이었던 물건을 스스로의 의지로 집어들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권능을 이제 더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얻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고 계셨던 권능을 마침내 손에 쥐고 펼치신 것입니다. 또한 왕 노릇하시도다에 쓰인 헬라어 에바실류사스는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시제인데 당시 이 단어는 왕의 즉위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시제는 왕이 왕좌에 오르고 즉위식이 끝나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을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정권은 바뀌기까지 수많은 협상과 전쟁,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통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즉위식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가 다스린다라고 결심하고 권능을 집어드신 순간 그 즉시 즉위식은 끝났고 통치는 계시됩니다. 18절은 이제 통치의 결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선언에 대해 민족들, 곧 하나님 없이 질서를 세우려 했던 세력 전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합니다. 헬라어는 오르기스데산, 소리 높여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들끓고 기세를 올리는 분노입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과장된 분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헬라어로는 오르게입니다. 같은 어원이고 비슷한 단어 같지만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분노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판결입니다. 세상의 분노는 소음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역사를 결산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저항하던 피고인이라도
판사가 법정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정적이 흐르는 것처럼 세상의 그 모든 요란한 분노는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 앞에서 순식간에 그 힘을 잃고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다시 세워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가리키는 헬라어 미스토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주는 깜짝 선물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품삯 혹은 급료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즉,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의 삶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강렬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헬라어는 같은 어근을 반복합니다. 원문에서 망하게 하다와 멸망시키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망하게 한 자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파괴를 일으킨 자에게 그 파괴가 되돌아갑니다. 19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오스, 곧 성전 본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11장은 땅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성도가 보호되었고 하늘에서는 그 보호의 근거가 공개됩니다. 고난받는 교회가 짓밟히는 마당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벨론 침공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언약궤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언약이 놓여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1절에서 측량하신 그 보호는 즉흥적 조치가 아니라 하늘 깊은 곳에 보존된 언약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성전이 열림과 동시에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지금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시작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8장 5절, 7인이 마무리될 때는 지진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박이 더해집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돌덩이입니다. 하늘의 것이 땅을 실제로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땅의 모든 거짓된 질서를 실제로 타격하고 깨부수는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짓된 질서를 향해 직접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권능입니다. 통치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흔들며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은 교회의 증언을 통해 세상 앞에 드러났습니다. 두 증인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수행하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증언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까지 감수했습니다. 교회의 증언이 채워지자 하늘이 개입하고 왕권이 선언되고 통치가 공개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증언이 채워진 자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증언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역사를 법정에 세우는 마지막 검사 업무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앞에 증명하는 마지막 증인입니다.
증언이 완수되면 더 이상 논쟁은 없습니다. 왕이 선언됩니다.